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우주 세계는 약 138억 광년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빛으로 138억 년을 가야 돼요. 어쨌든 138억 년 이상의 오랜 세월 가운데 우주가 형성됐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100년을 못 사는 것입니다. 100년을 못 사는데 10,000년도 아니고 138억 년이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는 겨우 화성을 지금 가서 거기에다가 새로운 이주 정책을 펴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화성인데 이 태양계도 못 벗어났는데 이 138억 광년을 어찌 벗어나서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오른편으로 가도 그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주님께서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도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하나님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아무리 발부동 쳐도 못 만나는 것이고, 욥과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니까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가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친절하게 찾아온 하나님을 시편 68편 전반부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 과부의 보호자시라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왕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가장 그 당시에 가난하고 힘들고 그야말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대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먼 곳에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천국에 올라갔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 138억 광년을 하는 우주를 순식간에 뚫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순식간에 시간을, 시공을 초월해서 낮고 가난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갇힌 자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모시고 끝까지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주에 계신데 이 땅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라 할지라도 8,888m 해도 그것이 무슨 높은 산이겠어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안에서 바산의 높은 산 헤르몬 산이 2,814m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쪽 동네에서는 그것이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봄까지는 거기에서 흰눈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스럽게 보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산에 거하신다. 그래서 신의 산과 시온산에 거하신 하나님,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주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불원천리하고 그 까마득한 우주에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좀 융숭하게 대접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의 의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이제 그런 점에 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그 내용이 24절부터 이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 노래에도 있어요. 정선 아리랑을 들어보면, 그 남편을 찾아서 불원천리에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서 그야말로 발이 부르트고 가시에 온몸이 상처가 나오고 그러면서 님을 찾아왔건만 나를 보고서 어떡한다고 했어요? 본체만 찾는, 그게 정선 아리랑. 아니, 그렇게 불원천리하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 싹 한번 보더니 그냥 본체만 찾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래서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찾아온 아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남편처럼 하나님이 그 먼 우주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만나고자 모든 일을 이루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체만 찾는다. 왜 본체만 찾느냐?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어울리면 불편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체만 찾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꾸고 돌이키면 정말로 행복하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잘 수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이 24절부터는 성전을 향한 그 군중의 행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전쟁에서 다 무찌르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무찌르는 일을 친히 행하신다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터에 행차하시고 하나님이 사령관이 된 전쟁을 성스러운 전쟁, The Holy War, 그래서 성스러운 전쟁에서 성전이라고, 그 전쟁에서 치르시고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은 우주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곧 우리의 교회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만 그와 같이 세상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범사에 악한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하신 후에 우리는 그 승리를 한 후에 이제 언제 와요?
주일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 우리는 여러 번 오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 오는 것으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엿새 동안 전쟁을 치른 후에 주일 날 일곱째 날에 승리의 개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수많은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 어깨에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열을 지어서 온다.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것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밑에 이제 경남 앞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쫙 열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하는 것이 꼭 좋긴 해요. 그래가지고 저부터 머리에 과일 바구니를 이고 이렇게 해서 앞서 오르는데, 그거 오다가 이 언덕 오르면 이제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힘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등에 보찜을 지고 짊어지고 그래가지고 열을 쫙 해서 오는 거예요. 그 옛날 아수르 왕의 그와 같은 벽화에 왕이 그들의 신전에 물건을 바치기 위해서 머리에 그 바구니를 이고 자기들을 신전으로 걸어가는 행렬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자기 신에게 그와 같이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머리에 이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헉헉대면서 이렇게 쫙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계단으로 다 와야 돼. 엘리베이터 타고. 그래가지고 3층으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줄 줘서 이렇게 쫙 와서 여기에 하나씩 착착착착 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렬. 그래가지고 이 행렬이 이제 저 밑에서부터 왜 그 경남 아파트 아래에서부터 얘기하냐면, 그때 이렇게 올라올 때 우리 앞서 올라오는 그 무리가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찬양대가 있어야죠. 찬양대. 그래가지고 찬양대가 노래하고 뒤에 그 대추타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서, 그 지난달에 4월 달에 서울 이제 종묘에서 그 여러 역대 왕들의 그런, 우리하고는 뭐 그런 것이 이제 뭐 조상신이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문화 행사로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묘를 그 수리를 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거기에서 모인 역대 왕들의 신주를 덕수궁에 두었다가 그것을 다시 모시고 새로 수리한 그 종묘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수십 개의 가마에 그 이제 신주를 모시고 그 앞에는 천여 명의 그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이 열을 지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열지은 그 사람들 가운데는 수많은 그와 같은 그 궁중 음악사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쫙 하면서 그 노래 이제 취타를 그렇게 연주하면서 그 행렬, 천여 명의 행렬이 지난 4월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묘 거기에다가 다 이제 모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그와 같은 전통적인 그런 행사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전의 그와 같은 축제의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1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축제의 기념일에는 왕과 모든 문무백관과 또 거기에서 전쟁한다면 전쟁의 승리한 장군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쫙 해서 나아가고, 그 앞에는 찬양대들이 거기에서 그야말로 고운 옷을 입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쭉 나가.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청년들이 이와 같이 카리스마 두나미스 청년단원들이 또 황진실 청년을 비롯한 여러 노래 잘하는 그런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청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울려서 찬양으로 쫙 나가는.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쭉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시편의 그와 같은 주요 말하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차하시는 것인데 25절에 그 음악 하는 것이 있죠. 소 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그때 이제 왕이나 그 이 대행렬의 지도자 어떤 제사장이 외치는 것입니다.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멘 하면서 모든 그 뒤따라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쫙 전개합니다. 이런 찬양의 행렬이 이제 개교회적인 행사로도 참 아름답고 광주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점으로 일심단합해 가지고 함께 쭉 행렬을 해서 양림동 그런 그 선교 유적이라든지 그런 데를 한 바퀴 쫙 돌고 그런 참여를 함으로써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경 나오고 거기에서 같이 행렬에 따라가는. 옛날에 동네에서 그 어릴 때 그 추수감사처럼 막 그 꽹가리 치고 막 하고 그게 무슨 때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적인 추수감사절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또 와가지고 한 바퀴 꽹가리 치고 돌고 그러가면 쌀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시골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런 후에 이제 그 어릴 때라 그게 무슨 행사냐고 내가 물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독교의 그런 토착화, 기독교의 문화 행사로 그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 토착화된 종교 행사가 일본에는 제법 있어요. 마쓰리라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돈 다 내야 돼.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마쓰리에 돈 행사 안 냈다 하면 그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행사는 참여 안 할지라도 돈은 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애들 유치원도 못 보내. 왜 유치원 가면 너는 우리 마을 행사에 돈도 안 내면서 왜 우리 마을 유치원 다니냐 해가지고 왕따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자녀들 보고 넌 딴 데 가라고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은 참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그런 그 폐쇄적인 것들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건 부정적인 것은 뒤로 하고 그냥 단순한 그 문화 종교 행사로 보면 일본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에 그런 축제 행사로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인다. 남자들은 이제 팬티만 입고 우통 벗어던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짊어지고 그렇게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어울리는 거예요. 모든 그 연도에는 그런 마을의 그런 부녀자들이 다 와가지고 박수치고 그것을 한 바퀴 자기들이 그런 신들을 모신 그 가마를 짊어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마가 도는 그 곳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복이 임한다고 이제 그런. 이런 그 종교 행사의 그런 모습을 시편 68편을 이제 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이스라엘의 근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근원은 물론 아브라함입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야곱으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 근원이요 셈이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원, 이 근원은 근원적인 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셈에서 백성들이 나온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야곱에서 나온 너희여 그런 뜻으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으로도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너희 이스라엘이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작게는 야곱의 모든 자손들,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야곱의 참 자손들이여 너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렬의 대축제 앞에서 그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백성들이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 재직들이 앞에는 찬양대가, 그 다음에는 악기팀이 쫙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재직들이 딱 따라가고, 그 다음엔 모든 이제 성도님들과 구경꾼들이 그 뒤에 쫙 따라서 가는데, 그래서 27절에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 유다, 또 스불론, 납달리, 그래서 12개 지파 중에 4개의 지파만을 이와 같이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지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면으로는 12개 지파들이 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셋으로 나눠서 4개 지파, 4개 지파, 4개 지파로 그와 같이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그 지파들이 이제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 지파만을 뽑아서 여기에서 언급한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아마 세 구분을 해서 올해에는 이 네 지파, 다음에는 나머지 네 지파, 그 다음에는 또 나머지 네 지파, 그럼 12지파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직접 참여하는 그 인원을 뽑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행렬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28절부터는 하나님께 능력을 나타내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28절부터 거기에서 31절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31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힘이 나 자신에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힘이 생기. 그러니까 3일 금식하는데 하루 이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이제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우리의 탁했던 그 같은 마음들이 금식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씻어서 내려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말갛게 씻겨졌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갑자기 3일째부터 힘이 솟아요. 밥은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첫날, 둘째 날부터 더 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흘째, 나흘째 되면은 이제 밥을 안 먹고도 밥을 먹은 것 이상으로 힘이 생기고 찬송 소리가 우렁차게 나오고, 이틀째 된 날에는 이제 찬송하면 모기 소리만큼 속에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나오다가 사흘째 돼가지고 그것이 탁 터지면 이제 밥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밥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식 사흘째가 되면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외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펄펄 솟아나서 세상에 아무리 씨름 선수를 할지라도 찬양 소리가 우렁차겠어요? 안 우렁차겠어요? 찬양할 때는 씨름 선수도 힘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찬양 소리가 힘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 힘을 명령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정말 기뻐 날뛰는 얘기를 남미 니카라구아의 신부인 그 까르데날이 있는데, 까르데날의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 항상 내 앞에 계심에 이 몸의 세포가 기뻐 날뛰나이다. 밤새 잠에 취해 있을 때에도 무의식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하나님의 영혼과 딱 부딪히니까 우리 세포가 기뻐 날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그런 것을 종종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합격한 그것을 딱 들을 때 온몸의 세포가 기뻐 날뛴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기뻐 날뛰는 그런 것처럼 교회에 나올 때 기뻐 날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세상에서도 이런 좋은 일을 만나고 대학에 합격했다, 직장에 취직했다, 또 그렇게 찾던 그런 애인을 만났다, 그러면 그 온몸의 세포가 기뻐 날뛰는데, 이 까르데날이 하는 것이 당신 앞에 설 때에는 내 세포가 기뻐 날뛴다. 그래가지고 내가 잠을 잘 때에도 그냥 노랫소리가 나오고 잠자면서 미소를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잠자면서 막 인상을 오만상 찌푸리고 그러면 빨리 깨워야 돼. 기도하라고. 그건 귀신한테 지금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자지 말고 자면서 막 웃고 그러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잠 중에서도 내 세포가 기뻐 날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는 것이죠.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면 우리의 대적들이 이제 파멸이 되고 대적들에게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붙인 후에 우리를 이제 견고하게 하소서 하신 후에 30절에 이제 그 연결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것이 흘러 넘치면 갈밭의 들짐승 숫소의 무리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이 대적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갈대밭의 들짐승 하는 것은 이집트의 세력으로 이 본문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밭의 들짐승과 이 황소의 무리, 그래서 찢고 물고 찢는 그런 황소는 그런 것들이 꿈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거친 세력을 뜻해요. 예수님의 순환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그 황소들이 그런 무리가 나를 에워싼 것으로 그같이 표현한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대적들이 무리고 만민의 송아지는 일반 병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는 좀 그 장교라든지 고관들을 말하고, 송아지는 일반 군사 백성들, 대적의 군사들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대적들의 크고 작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들의 모든 전쟁의 은조각을 발달에 밟으시고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그들이 오합지졸로 그냥 말 사분오열돼 가지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온몸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대적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대적들을 쫓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많은데, 딴 데에서 자꾸 뭐 백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어디 권력 가진 사람 없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활동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역사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의 몸의 세포도 기뻐 날뛸 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그야말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진, 한 길로 왔다는 것은 자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마련해 가지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강한 세력에 부딪혀서 7길로 흩어져 버리는, 완전 오합지졸로 7길로 쫓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에서도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업의 문제라든지 여러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입술과 마음에만 있는데 정말로 충만하진 않아가지고 자꾸 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누르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얽매인 그 모든, 마치 삼손을 얽매였던 그런 밧줄들을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에, 그것이 그냥 불탄 삼나무 삼줄처럼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그들이 쫓겨나가니까 고관들, 31절,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리라. 그래서 애굽이나 이 구스인들은 애굽의 남방 에티오피아라고도 많이 이제 번역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애굽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런 북쪽 지역은 거기에서는 삼각주, 나일 삼각주 있는 지역이고, 테베나 그 훨씬 아래는 그건 애굽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런 북쪽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은 북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 거기뿐만 아니라 남쪽 지역은 모든 그런 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손을 들고 주님을 이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온 우주 그곳에서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또 어느 면으로는 우리 교인들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로 확대되어 나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으로 펼쳐나가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다시 확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까 표현이 있었죠. 24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정적인 표현입니다. 이 순서는 시편에서는 바꿔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왕이 먼저 나오고 나의 하나님이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 있는 어마어마한 온 우주,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138억 광년이 되는 그 큰 우주의 하나님이 티끌과 먼지보다 못한 나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임하심으로 나의 작은 세포들이 다 막 힘과 능력으로 해서 기뻐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속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그 힘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사업장이 되고 번영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확대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회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5대 양육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지구의 하나님이 되고, 만민의 하나님으로 확대돼서 다시 우주적 왕권을 주장하는 것이 32절부터 35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온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고적에 하늘을 나르시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을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태고의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온 우주의 하나님,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은 34절에서 다시 좁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래서 그 우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되었고, 35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특히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 중에서 35절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이다. 성소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이 지금 좁아지고, 또 이 우주적인 좁아진 하나님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시편 68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이 우주의 하나님을 어찌 만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또 없네요. 어제 잘 됐어. 어째 여러분 대통령 만난 적 없죠, 그죠? 별로 없어요. 하물며 트럼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지도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미리 만난 일본이 뭐 별로 좋은 것도 없어요. 안 만나는 것이, 거기는 천천히 만나는 것이 좋다고 요새 신문에 다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막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좀 정리된 후에 만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오고,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지, 본체만 참으면 되겠어요? 모셔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모셔드리면 우리 속에 힘이 생긴다. 그리고 생긴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게 그걸 확산해서 펼쳐져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과제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은혜를 받았은즉 우리에게 그 사명이 남은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 사랑과 행복 나눔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같이 이루자는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 행사 안 한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것이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이것이 큰 나무처럼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결실해서 확산돼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결과 내 병이 고침받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여러 가지 가정의 평화를 다가왔으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인 광주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행했으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행해야죠.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이 나라와 또 세계 선교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기도하고 그걸 추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장구하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건 우리 한 사람, 우리의 가족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찌 우리만 잘 살게 하겠어요? 우주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는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